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신명기 22장 앞에 이제 21장에서는 그 사회적인 법규 또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요,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에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번호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낙인을 옛날에는 이제 낙인을 찍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낙인 찍힌 가축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대강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가축 잃어버린 가축을 봤을 때 저 주인에게 그것을 잘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끌어다가 갖다 주어라. 혹시 주인을 모르는 가축이라면 그것을 잘 갖고 있다가 돌보고 있다가 반드시 때가 될 때에 누군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그것을 또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면은 가축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본다면 스스로 숨기지 말라, 숨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잃어버린 가축 또 물건을 보면 숨은 듯이 모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물론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주인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기가 이렇게 그냥 내 것으로 취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슬쩍 갖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지요. 이웃의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단한 도움을 줘야 되고 큰 일을 하라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마땅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면 마땅히 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향한 내가 할 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절대로 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또 여자도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은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뭔가 이 성적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죠. 그런데 모두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이고 말씀이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뭐 앞뒤 그 문맥을 좀 우리가 성경은 항상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씀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 9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섞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보면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갈지 말라. 섞지 말라. 또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섞는 것을 참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혼합하는 것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농사짓고 옷감 짜는 것까지 세심하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나 식물에 관련된 그런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동물이나 곡식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게 되면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는 정한 짐승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또 동업이나 기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같이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두 종자 뿌리를 뿌리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포도원은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포도원은 결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결혼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종자가 섞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을 짤 때에도 두 종류의 실을 섞어 짜지 말라는 것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섞이는 것을 금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도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섞이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갑자기 또 흐름에서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토라에 능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 것입니다. 옷의 귀에 술을 만드는 것의 의미, 우리도 이제 민수기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민수기 1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이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이 12절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 술을 달고 그리고 거기에 청색끈을 매달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하라, 준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술을 단 것, 그들의 술에 단 것은 옷에 술을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매달게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는 것을 일종의 기억 장치와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 옷단 술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말씀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채 하며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에처럼 새끼와 어미새를 모두 잡지 말라. 어미새는 놓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종족 보존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서는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난간을 만드는 것은 경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그 무자비함, 비인간적인 문화와 풍습을 배우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운더리, 이 경계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그들과 혼합되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과 같이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자리로 나왔고
앞으로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와 또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게 혼합되기보다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사는 일이 두렵기도 하고 주저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으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과 방법대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공의 우리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우리 방주의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이 될 것 같은데요. 이사우로 플로어스라는 그 성도님인데요. 그 형제가, 이사우로 형제가 오늘 그 폐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날 때 이 멕시코에 있는 이사우로 형제 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7월에 있을 우리 단기 선교, 또 우리 썸머 스쿨 기빙 추리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